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만 2달이 지나서야 시내산에 도착했고, 또 그곳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기도 하고, 또 인구 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 2년이 지나고 또 2월 20일이 되어서 이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굽 안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사단의 영적인 그 권세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또 광야를 행진하는 광야의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광야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험난한 문제들도 있을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길을 안전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승리를 하며 건너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우엘의 아들 바로 호밥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을 의지하게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미 모세는 호밥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갈 것인데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또
당신에게 우리도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동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지켜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게을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야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맡겨진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맡겨진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그리고 또 다른 광야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그 계속된 광야 교회의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힘을 다하여서 최선으로 자신의 직무와 그리고 책임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약속에 맞는 직무와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에 이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여정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뒤를 쫓아서 행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오늘 천하민 호밥에게 가나안 여정에 함께 동행하자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호밥은요, 미디안 광야 출신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광야의 지리도 잘 알고 있고 또 광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동행하게 될 때에, 오늘 더군다나 호밥이 함께 동행하여서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광야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면서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비판하거나 매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오늘 모세에게서 발견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책임 의식, 성실한 직무를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직무가, 어떠한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도는요, 팔짱만 끼고 하나님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기도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요, 어찌 생각해보면 게으름이나 나태함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또 어디든지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지 않아야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최고 지도자요,
최고 인도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 이러한 것들이 앞서게 될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믿고 있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길 안내자로 호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행동을 통하여서 광야에 전혀 어떠한 지식도 없는 문외한인 이 모세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건들, 사고들, 이러한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또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호밥과 동행할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도자로 믿고 지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요, 호밥에게 가이드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아니라 가이드인 거예요. 안내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탁을 통하여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더 안전하고 더 유익하고 더 쾌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꿰뚫어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말할 나위 없이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요, 모세도 이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력에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명 감당,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여지는 불기둥이 있었고 눈에 보여지는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호밥을 의지해서 광야를 잘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에 같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할 때에 온전한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을 앞세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때 당시에 광야를 저는 체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체험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광야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해서 덥고 뜨겁고, 혹시라도 바람이 불게 되면 정말 이 모래가 뺨에 닿고 이 옷 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순서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3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요, 인도자요, 지도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인도하는 곳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언약궤가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우리는 찬양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찬양의 가사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멈추시라 하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행렬을 사흘길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을 적들이라든지 원수들이라든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쉬게 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이 증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부터 부활하신 날까지의 그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의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언약궤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 광야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단 몇 분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이스라엘이 뒤따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는요, 넘어서야 될 계곡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쳐부숴야 될 장애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도 했어야 될 것이고, 어느 때는 원수 대적마귀들의 그 안 좋은 이야기들에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 많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고집대로 언약궤가 가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가거나 내 생각대로 언약궤를 앞서서 질러가거나 한다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어느새 기쁨이 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전갈이 있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불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폭염이 있을 것이고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것이 광야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40년 이상을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라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시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연익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르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에 자신의 의지나 감정과 행동을 온전하게 복종시키는 순종함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연익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광야의 삶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는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광야는 잠시 거쳐가야 될 곳이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잠시 거쳐가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실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연익교회를 나의 교회로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명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부담이 생겨서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냥 잠잠히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셔서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